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0절부터 33절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추구하고 간직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두 동강이 난다 할지라도 변치 말고 꼭 간직해야 되는 것,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인생은 복되고 승리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그건 바로 믿음 지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마지막 말년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음 지키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복입니다. 또한 그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을 허락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외적인 증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 하는 사람은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냥 사변적으로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지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산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가운데 아무런 장벽이 없고 문제가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간에 무언가 끼었다 하면 문제 있죠. 그 중간에 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살아나갈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9절 증거할 때에 내게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라고 증거합니다. 의의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의의 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이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한 거 믿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간사하고 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믿지만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선택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은 모든 신자의 믿음을 보증합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 또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두려울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거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하고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결단, 의지의 결과로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가운데서 선택이 나타나고 그 선택 가운데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의 선택 가운데 믿음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 말이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이 맞다라는 것은 내 믿음도 실상은 나의 공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왔구나 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으니까 내 책임 아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사도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의 사랑의 선택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 흔들리지 마라. 너의 형편과 너의 타고남과 너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를 따르지 못했죠.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의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에서 난 의다. 은혜를 통해서 의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나갔던 이스라엘은 결국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러느냐? 3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넘어진 거죠. 사탄의 간교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결국 우리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사탄은 그걸 아주 공교하게 그렇게 변질시켜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의의 이도로 가르칩니다. 조금 그거 뭐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지키는 듯 그렇게 하면은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실패한 것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내세움을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 하는 그런 신자는 이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그것을 시온에 두었다. 시온이라는 것은 좁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 골고다 언덕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온이라는 것은 결국 회복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그 돌, 견고한 기초의 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하는 것 잘못 이해하면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아닙니다. 그 말뜻은 믿음의 보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증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기초가 되는 견고한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거기에는 참된 영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십니다. 그 사실 오늘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